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확실성과 재림 시기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림의 확실성은 소망의 삶을 살게 하고 재림 시기의 불확실성은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림의 확실성 그리고 재림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자고 있다든지 딴짓을 하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 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면 주님을 맞이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재림에 대한 두려움을 저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처럼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안심을 시키며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너희들의 신분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둠의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처럼 도둑같이 갑자기 임해서 주님이 다시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 수 없이 그렇게 왔다 갈 그런 두려움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이 어떻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낮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속이 어디냐? 너희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근거가 어디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날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저들을 안심시키고 가르쳐주고 다시금 믿음의 뿌리에 견고히 설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는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자녀, 낮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날이 언제 일는지는 모릅니다. 재림의 날이 언제 일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먼저 깨우실 것입니다. 깨워놓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확실하기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이비 이단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에 소속된 8천여 명의 사람들은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휴거를 기다리면서 직장도 다 버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도 다 포기한 채 가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신천지 인구의 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정한 재림의 때에, 저들이 정한 종말의 때에 종말이 임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임한 지금 이 위기의 때에도 세상의 종말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종말이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지만 그 재림의 시기가 불확실한 때를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언제 오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무런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멸망이 갑자기 저들에게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날에 결코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자리를 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낮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의 때일수록 더더욱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사 화복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 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염려를 해결했다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었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해결되었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그 부분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근신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탕하는 삶을 살지 말고 절제하며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코로나19를 언급했지만 이러한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슬퍼요.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권면하는 때에 있고, 그리고 교단적으로도 노회적으로도 이러한 위기 때에 대처해야 할 지침들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키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없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속상하고 슬퍼요. 여러분들을 얼굴로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이렇게 만나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하되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구하고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는다고 예배 안 드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연락했던 것처럼, 단톡으로 연락했잖아요, 그죠? 연락했던 것처럼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야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셔야죠. 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대학부 예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위기의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난관에 처할수록, 괴로울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듯이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때에 더욱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철저히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주일인데 우리가 교회당으로 예배로 모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또 가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가정 예배의 회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 환경에서 여러분 얼마나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영적으로 늘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함께 중보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어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피가 땀방울이 될도록, 피가 땀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도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깨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새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기 전에, 더 죽어나가기 전에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것을, 깨어 정신을 차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에 모세 밑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가운데에 모세가 빠르게 대처했던 게 뭐냐? 아론으로 하여금
중시했던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중에 모세의 빠른 대처로 인해서 그 죽어나가는 숫자가 멈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예전에 말씀 나눴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에 모세의 빠른 대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도가 스탑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나라가 떠들썩하고 나라가 두려워하는 이 때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될 몫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집하지는 못하지만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에 대한 확실한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며 집어삼키고자 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더욱더욱 무장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되지 말자고.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영적 패배자의 인생을 살지 말고 영적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자고 제가 종종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에 영적으로 더더욱 잘 무장해야 될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더더욱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물과 상처와 적대감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아픔을 인내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듯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 은혜의 자녀, 성령의 성령을 따르는 자라면 바울은 그 소속감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듣고 믿는 바에 확실히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수한 말씀을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설교를 더 잘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설교를 명쾌하게 화려하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설교를 해야 여러분 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설교를 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설교해야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더 설교해야 똑바로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더 설교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빛의 자녀답게, 낮의 아들답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지금 이때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의 확실성과 재림 시기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삶과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하물며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이 되었고 낮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오시더라도 좀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로 살면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됩니다.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읍시다. 쉽지 않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염려도 내려놓고 속히 이 시기가 속히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십자가 아래에 전부 내려놓읍시다. 그러면서 더더욱 깨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때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